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분들에게 말씀을 하지.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나는 산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어린 시절 보냈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는 것들을 참 많이 먹었더랬습니다. 저희 고향 바닷가는 물이 많이 빠져서 썰물이 될 때에 갯벌이 많이 드러나는 곳이어서 온 마을 사람들이 그 갯벌에 나아가서 조개를 잡고 또 쏙도 잡고 그래서 봄이 되면은 이제 지금쯤에 이렇게 쏙을 잡는 그러한 시절인데 봄나물과 함께 쏙을 넣고 국을 끓여 놓으면은 아주 그 국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뭐 톳 같은 것, 미역 같은 것, 생선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많이 먹고 자랐습니다. 반찬이 없으면 생선 있는 거지요. 그냥 반찬 없을 때가 생선이에요. 그렇게 어린 시절에 바다에서 나는 것들을 많이 먹고 자란 거지요. 또 반대로 산에서 이렇게 산을 많이 뛰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은 산나물이나 버섯이나 더덕이나 도라지 이런 또 건강에 좋은 것들을 많이 드시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서 주위에서 나는 것들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환경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먹거리에서부터 받게 되는 거지요. 환경의 영향을. 바다 쪽에서 자란 어린 시절에 수영장이 바다였지요. 바다. 수영장이 바다이기 때문에 물론 바다에 가서 빠져서 수영 못해서 물속에 그냥 빠져서 죽는 그러한 아이들도 있어서 못 가게 하지만 부모가 못 가게 한다고 못 가나요? 그냥 가서 바다에서 수영하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친구들은 선후배들은 좀 깨끗한 깔끔한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그냥 바다에서 수영하고 민물로 씻지 않아요. 그냥 바닷물에서 수영하고 조금 마르다 보면은 뛰어놀다 보면은 소금기가 하얗게 몸에 붙어요. 온 몸에 소금기가 붙으면 이걸 털어요. 그냥 털어. 다 털고 옷 입고 그냥 집에 와서 자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얼마나 여러분 소금이 얼마나 소독이 잘 되고 그러겠어요? 건강에 하나도 나쁘지 않아요. 나만 괜찮다면은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괜찮는데, 그렇죠? 이렇게 바닷가에서는 이렇게 살아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받은 영향 중에 이런 환경의 영향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와 교제하며 사느냐예요. 이것은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천공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천공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잘하는 학생들이 교회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지금 어린 시절을 성숙한다는 것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게 되면 부모도 나를 보지 않고 선생님도 나를 지켜보지 않고 친구들끼리만 이렇게 어우러지다 보면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행해버리게 되는 거지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교훈하지 않으니까 저의 어린 시절, 저의 청소년 시절도 되돌아보면은 그래요. 교회라는 것이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면서 그것이 그들의 기쁨인 양, 그리고 이것이 자기들이 잘한 양, 남의 것을 도둑질해 놓고 이것을 용감한 일인 양, 그러면서 막 사는 거죠. 자랑하면서. 근데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잖아요.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의식한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악기들뿐만 아니라 예배의 여러 가지 은혜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과 지혜와 지식들,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예배하며 사는구나, 이러면서 어린 시절에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엄청 크게 작용하는 거지요. 살다가 교회를 잠깐 떠난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지요. 병원에 갔다가 시내 쪽으로 오는 길에 광화문 쪽에서 잠깐 신호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50대쯤 되는 한 전도자가, 여자분이에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스피커를 앞에 놓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렸을 때에 교회에 나가셨다가 지금 쉬고 계시는, 못 나가신 분이 계신다면은 오늘이라도, 이번 주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그 횡단보도가 지나다니는 그 가운데에서 이것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참 귀하다, 정말 귀하다, 일깨워 주는 거지요.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에게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라고요. 내가 어려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는데, 내가 어려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했었는데, 그런데 교회를 떠났다고요? 그러니까 그 떠났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교회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러한 전도를 하는 것은 귀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연합해라.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나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기도하고, 나 혼자 예배할 수 있지만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훨씬 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합을 해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라, 서로 교제하면서 믿음을 서로가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오늘 우리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중에 모세의 장인,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라고도 하고 루엘이라고 하는 이 장인이 어디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디안 족속이었어요. 미디안 족속. 미디안 족속을 겐 족속이라고도 해요. 이 미디안 족속에 십보라와 모세가
결혼을 한 거예요. 도망을 갔잖아요. 바로에게 피해서 도망을 가서 저 미디안 땅에 그곳에서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모세의 처남 루엘의 아들이죠. 장인 루엘의 아들 처남 호밥이라는 사람이 그의 가족과 함께 모세에게 방문을 해요. 왜 방문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거의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데려올 때에 자기의 아내와 모든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밥이 모세의 처남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온 가족과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모세를 방문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는 며칠을 머물렀겠지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모세가 요청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중에 있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실 텐데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여기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이 호밥이 안 된다. 나는 내 고향이 있고 내 친족이 있다. 미디안에. 그러니까 나는 그리 돌아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간청을 해요. 당신은 이 광야를 잘 알지 않느냐? 그리고 천막을 치는 일에 대해서 아주 능숙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천막을 치고 어디에다 천막을 치고 이런 부분에 아직 미숙하니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고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당신과 함께 나누겠다. 우리의 본문에는 이 호밥이 모세의 요청을 듣고 남았는지 아니면은 고향으로 돌아갔는지가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그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서의 사무엘서의 내용을 보면 이 호밥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유다 지파와 함께 기업을 얻어요. 그러면은 남았다는 말이요,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요? 남았다는 얘기죠.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았으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 호밥을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하여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를 살펴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호밥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모세에게로 방문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호밥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고향 친척 집에서 자기의 가족들을 이끌고 그리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자기 누이와 조카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잠깐 방문했다가 다시 돌아오리라라고 집에서 출발했을지라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후에 이 호밥에게 기업까지를 주신 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호밥 너는 그렇게 출발했을지라도 내가 호밥 너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거하게 하고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너에게 기업의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작정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으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에 알지 못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에 만난 적도 없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감사교회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이곳에 와서 함께 믿음 생활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쪽으로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계획 속에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이런 어떤 계획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를 모릅니다. 내일 일도 알 수 없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참 신기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일들이 놀랍습니다. 제 딸이 둘째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요 근래에 우리를 아주 놀라게 하고 기쁘게 했습니다. 근데 산부인과 갔더니 아기의 크기가 8mm래요. 8mm. 이것이 1cm인가요? 1cm보다 작은 8mm. 근데 애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거죠. 그 8mm 아이 속에서 심장이 쿵쿵거리고 있다는 게 이게 신비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정말로 신묘막측한 거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 자체가 우리의 과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연결지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때에 이 광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의 공동체예요. 구원의 공동체. 우리 따라해 보지요. 구원의 공동체. 이것을 여러분 이 개념을 바르게 알아야지 이 본문이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호밥은 잠깐 모세를 방문하고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공동체 속에 호밥이 온 거예요. 영광스러운 곳으로 온 거지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이스라엘의 구원이고 그때 당시에 온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이스라엘 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호밥이 그의 가족을 이끌고 모세를 방문할 때에 그냥 모세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공동체 속에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찌 호밥 혼자 결정할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겠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2지파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족속들이 애굽이라는 땅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느낀 거지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는 해를 입지 않는 재앙들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그들은 직접 본 거예요. 우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그 신이 이렇게 지켜주는구나,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에서 나오는 잡족들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한 족속이 아니라 여러 이방의 족속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로 모아서 잡족들이라, 그들이 함께 나왔단 말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 속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이런 은혜를 그들은 입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세의 인도하에 함께 나왔으므로 그들은 함께 구원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호밥도 지금 그의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 속에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그를 공동체 속으로 이끌어 들이셨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는 구원을 누리는, 이스라엘이 누리는 구원을 똑같이 누리는 구원의 공동체 속에 머물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죠, 모세.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운 특별한 중보자고, 모세는 온 이스라엘의 대표자잖아요. 그러므로 호밥은 자기의 처남이란 말이에요. 자기 아내 십보라를 사랑하듯이 자기의 처남과 그의 온 가족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는 구원의 공동체, 광야의 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 속에 자기의 처남과 처남의 온 가족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거지. 좀 불편해도, 좀 힘든 상황이 주어져도 이곳에 머무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고 함께 살기를 원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얘기하면서 요청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함께 하시거니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기업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와 함께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기로 약속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가자.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고 깊이 알고 있는 모세가 마땅히 사랑하는 처남의 가족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바인 거지. 왜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곳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었으니까. 여기서 자기의 처남의 가족을 우상이 숭배하는 미디안 땅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은 거지요. 그래서 요청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살자. 그랬더니 호밥이 거절을 해요. 우리의 본문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뭔지 나는 그딴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살던 내 고향, 내가 가까이 지냈던 내 친족, 나는 그것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호밥의 삶에 있어서, 그의 가족에게 있어서 지금 엄청난 기회가 주어질 것인지, 아니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던져버리고 자기 고향 친족에게로 가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살 것인지, 엄청난 기로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놓여 있는 거지. 그랬더니 모세가 다른 것으로 권해요. 당신 호밥 처남이 기술이 있지 않느냐?
어디에 진을 치고 어떻게 진을 치고 이것을 잘 알지 않느냐. 우리 중에 당신처럼 그런 계통에 능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고 부디 그리고 우리의 눈이 좀 되어달라.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전부 당신과 함께 나누겠다. 품삯을 주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정말로 호밥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눈은 누구시여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 앞서가시면서 길을 찾으시고 쉴 만한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천막을 거두어서 출발해야 되고 구름이 멈추고 내려앉으면 거기에 진을 치는 것. 그리고 호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부분에서 모자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호밥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요. 그런데 호밥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할 것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호밥이 잘할 수 있는, 자기 처남이 잘할 수 있는 그 재능을 빌미 삼아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묶어두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어느 시대에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꼭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대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래요.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일들이 그래요.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호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호밥을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 안에 묶어두려고 모세는 지금 호밥이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우리를 위해서 조금 사용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나눌 것을 약속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의 본문은 호밥이 남았는지 고향으로 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사사기 1장 16절 말씀을 하나를 보죠. 사사기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모세의 장인의 가족이, 호밥의 가족이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주했다는 거죠. 이 말은 모세의 요청을 듣고 호밥과 그의 가족들이 고향과 친척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그대로 머물러서 가나안까지 갔다는 것이 증명되는 내용인 거지요. 자, 그렇다면 당시에 이스라엘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의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이방 어디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의 공동체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호밥을 인도해 들이셨고 자기의 종 모세를 통해서 호밥을 이 구원의 공동체에 계속해서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의 기업가지를 함께 나누는 이러한 복을 호밥과 그의 후손들이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에 남아있었던 호밥은 하나님의 어떤 복을 누렸던가, 구체적으로. 먼저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은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서 자기 백성을 먹이셨는데, 호밥도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함께 먹었겠죠.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먹어보지 못한 하늘 양식이었거든요. 농사 짓지 않지만은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의 삶을 유지했어요. 우물을 파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자기 백성을 마시게 만들었어요.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는 떠오르고 저녁에는 불기둥에 구름이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적군으로부터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고 실제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호밥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을 누리는 거지요. 이것이 호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중의 복인 거지. 그의 고향 친척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친족에게로 돌아갔더라면 하늘 양식을 더 이상 먹을 수 없고, 더 이상 반석에서 터치는 생수를 마실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엄청난 손길들을 더 이상 맛볼 수 없는 거지.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호밥과 그의 가족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돌봄을 받은 거지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호밥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잠깐 들렸다가 돌아가 버렸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은, 호밥과 그의 가족들은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호밥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받고 있는 거지.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업을 주신 것처럼 호밥의 가족에게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베푸셨던 땅의 기업을 호밥에게, 그의 가족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기업을 받았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설립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설립한 하나님의 나라에 깊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광야에서도 복을 받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복을 받은 거지요. 왜요?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복인 거지. 호밥과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움으로 구원을 받은 그의 자손들로 살게 된 거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옛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따라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 아,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저 예수 믿어요. 저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나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교회 구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누구냐?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따로 분리해 놓지 않으시고 교회를 하나로 공동체로 연합으로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또감삭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건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과 그분이 교회를 창조하시는 이 모든 것을 건전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의 공동체는 구원받은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해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을 이해를 할 때는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까지를 이해하는 것이지 교회를 제쳐놓고 내 개인이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교회 안에 구원의 말씀이 선포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뜨겁게 울려 퍼져요. 교회 안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김이 이루어져요. 이게 뭐예요?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고 은혜들인 거지요. 교회를 떠나면은 말씀도 사라지고 예배도 사라지고 이 모든 것들이 섬김도 사라지고 서로서로 교제하는 것도 사라져버리는 거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부르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온갖 하나님의 선물들을 교회 안에 머물 때에 풍족하게 이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호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호밥이 모세의 이런 간청에도 떠나지 않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호밥을 지금 붙잡고 구원의 공동체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 여가 좀 불편하지만 너의 고향 친척보다도 이것이 좀 집이 없고 천막에 살고 불편함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있고 장차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고 가나안의 축복이 주어질 것임을 약속하면서 머물게 하시는 것은 당장은 손해되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렇게 크신 복으로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드러나는 복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함께 할 것을 간청하는 거지요. 우리의 자녀들을 유학을 보낼 때에 제가 제 딸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낼 때에 저는 아무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교회 안에서 반주를 할 것이고 그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진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그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 교회에 어른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많은 은혜의 복들이 교회 안에서 풍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온갖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밥을 구원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에게 고향과 친족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머물도록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며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통치 속에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교회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